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궁핍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영원한 나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요.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평안하고 부요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사는가? 하늘 바라보는 것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땅만 바라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제 날씨나 볼 때 하늘을 바라보지 잘 안 바라보게 되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수 마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마귀하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은 17세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슨 세상 것으로 싸웠습니까? 아니면은 그 다윗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죠.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요, 먼저는 대상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이 기도하는 대상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아버지. 내가 개인 기도할 때는 아버지이고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기도가 감사로 또 믿음 가지고 내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셔요.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감사와 회개,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항상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 앞에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왜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요, 끝에 가서가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회개는 어때요?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 피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이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6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반복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길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골방 기도. 나의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의 간구, 성령님 의지해서 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다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뭐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보시지 못한 게 뭐가 있고 듣지 못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 어떤 행함을 보는 게 아니야. 행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주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자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옥상에 있는 출입문을 이제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했어요. 그 바람만 불면은 막 그 소리가 요란하고 막 덜컹덜컹하고 그런데요 그것을 그냥 1,500원 주고 그거 철물점에 가서 그 문풍지를 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대로요 그것도 붙이는 것을 잘 붙여야 돼 했더니 딱 하고 문을 닫아 보니까 완벽한 거야. 1%도 부족함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생각하고 우리는 지혜도 없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주시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말씀 믿어지면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믿는 것은 굉장히 그 아버지로서는 기쁘죠. 우리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패하셨어요. 사탄의 권세가 꺾여버리신 거예요. 꺾여버린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마귀 정체성을 알아버리면 돼요. 마귀는 온갖 두려운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세상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로부터 두려움이 오시지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새벽에 밤 사경에 그 새벽 시간이죠. 밤 사경이면은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시간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물 위를 걸어오니 그 유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령이다, 유령. 지금 바다에 빠져서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는데, 또 막 그 유령이 막 바다 물 위를 그냥 흰옷을 입고 걸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음성은요,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예수님 말씀이 없이는 너무 삶이 힘들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인데, 속이는 것이고 피곤하잖아요, 살아가기가. 왜? 무엇이 다 거짓말 같고 다 이거 속이는 것 같고 믿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전략을 바꿨는데,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날 때 분을 내면서 쫓겨났어요. 분을 내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분을 내면서,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수하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대. 자, 그래서요,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까지도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게끔, 그래서 사망길로 가게 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끔,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해요. 그럼 미혹하면은 뭘 보여야 되잖아. 뭔 기적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리스도구나.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귀신의 미혹에. 그래서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환경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믿었던 자들까지도 많이 떨어져 나가. 어제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오늘도 또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질 때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백한 그 신앙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게 그들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성령이 그들 모두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돼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내 속에 세상신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해.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한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두 법이 있다. 왜? 몸으로는 육체의 법을, 또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마음을 점령당해 버렸잖아요. 빼앗겨 버렸잖아.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누리는 이 권세를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아담이 처음 사람이. 뭐 마귀가 권세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이것을 넘겨줬다 그러는데 아담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지가 빼앗아 갔죠. 빼앗아 간 것을 하나님 자녀된 아담에게 빼앗아 간 것을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험하네.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기도하셨나요? 뭔 능력을 보이셨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너희는 능히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갑옷. 창이 뚫지를 못하게 화살이. 응?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고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붙잡으면 돼.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안 떠날 수가 없다니까.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는데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말씀은 성령이 내 속에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빈 마음으로 있으면 귀신이 또 들어와.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말씀. 이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또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그 마귀죠. 그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마귀는 아무나 다 죽일 수 있는 건가? 몸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 세상에 있는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지를 못한다고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천하장사라고 마귀가, 귀신이 뭐 무서워합니까? 예수 이름에만 권세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권세자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다가 어때요? 죽으면 이제 통곡하죠? 통곡한다고 해결됩니까?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사망과 생명,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불못에 떨어질 자가 다 구별돼 버리잖아 벌써. 통곡하고 울면은 그거는 지옥 가는 자들이 영원히 통곡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요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어때요? 찬송 부르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동네 수가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성령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 우리 육체로는 힘들어요. 고난이고. 그죠?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느냐고요. 알아주실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돼. 너 언제 이렇게 믿음이 자랐느냐? 그 음성 들으면 돼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돼요. 사소한 일까지도. 좋은 사람 만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세요. 기쁘잖아요? 처음 만나도 오래전서부터 사귀어온 친구 같은 느낌이 들잖아.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이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양심의 간구. 물세례가 선한 양심의 간구다. 물세례 받는다고 우리 더러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구원하는 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거듭나는 건데요. 내 더러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그 양심의 간구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한 양심의 간구.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정말 더럽고 추한 전에 내가 즐겨했던 내가 좋아했던 행실들을 다 끊어야 돼요. 그것을 주렁주렁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은 내가 자꾸 넘어지고 미혹된다니까.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러 관계를 끊지를 못하면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한두 번 너희가 훈계는 하되 끊어버려라. 예수님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하고 내가 함께해서 가까이해서 뭐를 얻겠습니까? 거기서 내 마음을 자꾸 도둑질 당하지. 그렇지 않아도 내 믿음이 약한데 끊어야 돼. 자연적 끊어져 버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롭더라고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놔두지만 예수님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애로워요. 고독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응? 그러나 그냥 주님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야.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자고 행복자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만물이 바람이 불었던 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은 말씀. 어디 물에 가서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고 수건으로 닦고 나는 이제 거듭났다.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구약시대에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게 되면은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 항상.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안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거예요. 홀가분해요. 평안해요. 이의 것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것을 늘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래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 감사로 우리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땅의 것이 어떻게 하늘 것을 아느냐고. 하늘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지. 그러나 우리는 위의 걸 바라봐야 돼.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 영원한 나라, 또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죠?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또.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영원토록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부유합니까? 가슴 피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만 타고 하늘을 한번 올라가더라도 상륙을 이제 창공을 날리면 하늘을 날릴 때 밑에를 한번 보면 어때요? 세상에 성냥감만 보이죠?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거.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야 그것이 보인다니까. 옛 생활이.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내가 죄인이었던 것이 깨달아져. 죄 속에서 살았던 거. 내가 세상을 벗어나야 세상을 벗어날 때 이 세상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내 모습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저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중독에 걸려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강림하 재림하셨을 때 아무나 그냥 부릅니까? 아무나? 믿은 자를 믿고 구원받은 자, 세상에서 핍박당한 자, 고난당하는 자, 죄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씬거리지도 못해 귀신이. 그걸 몰라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코피 터지고 고난 막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성전이 내 몸을 어떻게, 내 마음을 귀신에게 빼앗길 수가 있어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팍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기쁘고, 내가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너 많이 읽으라고 예수님 안 하셔요. 믿어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는데 뭐 구할 것이, 기도할 것이 뭐가 많고, 뭐 성경을 그냥 이거 66권 다 외운다고 그 외운 것으로 구원 천국 들어갑니까? 믿어야 된다니까요. 몇 구절이라도 믿어져야 돼. 믿어지게 되면은 왜 자꾸 그 생명을 더 낳느냐면은, 한 구절, 두 구절 믿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0구절, 100구절, 1000구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서 자꾸 보게 되고, 내 마음이 끌리고, 내 눈길이 가고, 어디에? 세상에? 그건 다 선악과야. 거짓말이고, 마귀가 속이는 것이고. 그럼 어디에 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말씀으로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마음의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뭐 놀라운 기적을 보인다고 해도 그거는 다 거짓말이니까 가지 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이 정말 소망이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다윗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패하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다 이루어주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